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8장을 드디어 이제 들어갔고요.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그 아주 큰 박해가 왔고, 특별히 그 일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중심으로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심각한 박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흩어짐에 대한 의미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지요. 첫 번째는 뭐냐? 사울의 박해와 그 박해를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양한 반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기도 했겠으나 또 어떤 사람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 무엇을 했는가? 이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기억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박해를 당하면서 이 옥에 갇히고 또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직접적으로 피해와 박해와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어떤 신앙적인 시련, 고통, 또 세상에서의 어떤 박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증명해야 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으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론 흩트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때로 징벌이든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든 간에 하나님은 때로는 바벨탑에 모여있던 사람들 언어도 그 사람들을 흩트기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흩트기도 하셨습니다. 또 12 제자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도 하셨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흩으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 때로는 모으기도 하시는 분, 회복했을 때 그 백성을 모으시고 12 제자를 모으시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모으기도 하시고 흩트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것들도 함께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 또는 우리가 뭔가 흩어져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을 위시로 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그곳에, 흩어진 그곳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큰 기쁨이 넘치도록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대모임으로 모였다면 삶으로 흩어졌을 때 흩어진 교회로 우리가 각자의 직장, 가정,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큰 기쁨과 화해가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오늘 우리도 흩어진 교회로서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기억나실 줄로 믿어요. 자,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8-2의 시간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8장의 중반부인 8장 9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제목을 짓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 이런 제목 지었는가? 우리 이제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과 우리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시몬, 마술사 시몬으로 대표되는 이 마술, 사술, 점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 집사,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대표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사술과 마술, 복음의 대결에서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승리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술사 시몬의 관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가? 그 핵심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 마술사의 모습에 한번 잘 대입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8장의 중반부의 내용은요, 역시 박해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퍼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 시몬의 등장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하는 사람이었다. 그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빌립 집사를 말합니다.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예전부터 영향력을 끼친 어떤 영험한 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그냥 거짓 마술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앞날에 점괘도 잘 맞히는 그런 영험한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요새 시대 마술사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 흩어진 빌립 집사님이 와서 진짜 능력을 행하고 진짜 세례를 베풀고 진짜 복음을 전하니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 집사님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그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서 존경받고 따름을 받았던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마저도 그 빌립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의 이런 이 겉으로 보기 회심과 같은 모습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두고 봅시다. 이 내용도 이따가 한번 중간점에서 나눌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파송한 거죠.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이거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즉 그들이 안수하여 기도해 줬더니,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이 두 사도의 기도대로 그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그에 따른 능력들도 나타났겠죠. 뭐 방언, 뭐 치유, 뭐 언어,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사들도 같이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술사 시몬의 헛된 망상과 베드로의 책망의 모습이 등장해요.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성경에 보면 돈과 은과 함께 망할 거다라고 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재밌는 사건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복음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여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니 그 모습을 본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그 능력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도 그 능력을 좀 갖고 싶어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하자 사도 베드로가 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으니 너는 돈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과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그래도 사도 베드로는 그러나 네가 그래도 이제라도 깨우치고 회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마술사 시몬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로 이가 회심하고 회개하였는가는 이따가 한번 우리가 주안점에서 잘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8장 중반부의 내용을 마무리되었고요. 자, 우리가 이 8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8장 사도행전 8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은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능력,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 마술사 시몬과 그에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어지자 초대교회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교회에 임한 저주가 실패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부터 이제 자세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서 일어납니다.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이신 우리 빌립 집사님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대박해 시기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입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활동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이방인과 같이 동족인데도 이방인과 같이 멸시를 당했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고쳤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그에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전부터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시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칭 내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주머니에서 갑자기 꽃이 뿅 나오고 비둘기가 튀어나오는 정도의 마술사가 아니라 본래 고대 바벨론과 애굽에서 성행했던 것처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점장이 무당과 같이 점괘를 봐주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그 능력을 인정받은 아주 강한 영적인 세력 중에 하나였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영적 세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은 사실 예전부터 그런 마술사와 사술에 현혹되어 그 영혼들을 볼모로 잡혔던 성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에 대한 증언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즉 그는 전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었고 그 영향력이 사마리아 성의 절대적인 사람이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마술에 놀랐고 시몬을 따랐어요. 그래 이 시몬은 마술을 통해 큰 돈을 벌었고 엄청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영향력을 행하던 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성 안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가 그 성에서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강화했냐면 기존에 그 성을 영적으로 장악하다시피 했던 한 마술사 시몬마저도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13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즉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큰 능력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해 동안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게 대략 1년에 7에서 8조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도 사람들은 사수를 찾아다니고 귀신과 무당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영혼을 볼모 잡혀 살아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리고 그곳에 진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뭐가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그 마술,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했지만 모세의 뱀이 그 모든 마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치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영생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누구나 그 복음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의 인본적인 종교와 마술은 공포심으로 잠시 주민들을 복종을 시킬 수 있었으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스스로 순종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바로 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 하면 우리 이웃을 복음의 능력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할 정도로 무엇이 진짜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진리와 진짜 되는 이 복음과 말씀을 택하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렸어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큰 박해로 교회가 흩어졌으나 오랜 기간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흥왕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본부교회와 사도들에게 아주 무척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곧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의 양대 기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문제는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뚜렷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땅은 일찍부터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성읍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예전의 역사에서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한 이후로 이방인들과 혼혈이 이루어진 아픈 역사를 지닌 땅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남쪽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게 성경의 워딩이 그래요. 서로 상종하지도 않으려던 자들, 즉 동족이지만 이방인보다도 못한 대우와 지위를 가지던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이 성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니고데모를 만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이 빌립 집사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나오긴 하였으나 그 세례도 받았으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임을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심지어 두 사도는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안수까지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진심으로 회심하고 변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에도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이 교회들의 이 사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만 갇혀있던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단순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유대 땅과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목과 증오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음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진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내주하시며 충만히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놓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과 화해는 이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 조명하여 주시고 나를 감동시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화해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마술사 시몬은 드디어 눈이 뒤집혔어요. 그는 먼저 빌립 집사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에 한번 눈이 돌았고, 또 한 번은 이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이 열린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 은사와 역사와 변화를 보았을 때 그는 정말로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앞서 13절에 보면 시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나 이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완전히 믿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세례만 받았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과정이 여기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사는 이 복음의 놀라움과 그를 완전히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영접함에 있기보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소유하여서 기존에 내가 누리던 권위와 돈벌이가 더 공개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몬은 죄를 돌이키는데 관심은 없었고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빌립의 능력, 이 두 사도들의 능력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세례의 모습과 능력과 기적을 바로 앞에서 목격한 이 마술사 시몬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안수할 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겠다면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기에 이르르는 거예요.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니. 아멘. 참으로 이 마술사다운 생각입니다. 이 마술을 전수받듯이 내가 돈을 줘서라도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전수받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만 살 수 있다면 빌립처럼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다시 몰려들 거고 그는 더 큰 돈벌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계산기가 돌아간 겁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의 마음과 의도를 간파한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이렇게 꾸짖어요. 20절 21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복음을 듣고 물세례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은 성령 세례까지 받았지만 정말 거듭났지만 이 물세례만 받았던 시몬은 그 놀라운 회심과 성령의 임재는 결국 제외되었던 겁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도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런 것들이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온통 돈과 은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에게 내 은과 함께 네 물질과 함께 네가 망할 거라고 선포까지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질책만 한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길, 회심의 길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죠.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역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마술사 시몬이 그토록 원했던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회개의 메시지에 시몬도 반응은 하긴 해요. 그게 24절이거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시몬은 자기의 잘못으로 돌아올 징벌들을 무서워하면서 그걸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자신의 회개 기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즉, 그 회개 기도마저 당신들이 나를 좀 위해 해달라라고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거죠. 그는 결국 이렇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얄팍한 수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결국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이 사도들 이후의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후에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바울과 베드로의 선교를 방해하고 초대 기독교 성도들을 허다하게 미혹했다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시몬에서 유래된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사이비 성직 매매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 그 어원이 이 시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최종 관심사는 무엇인가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복음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영생의 구원보다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에만, 그리고 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의 추구는 결국 영생을 얻음과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그 복음의 능력이라도 성령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즉 그는 돈으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사라고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의 임재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없는 은혜고 값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명예와 권력 같은 건 여러분 어느 정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같은 것, 사랑, 행복, 건강, 인격 등은 여러분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행을 통해 영적인 눈이 뜨여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귀한 복음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에 더 관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로, 회심으로,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퍼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돈으로 신앙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이 복음과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 여행을 통해 그러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동행하심과 충만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